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11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쳐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순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간의 관계를 저희들이 살펴봄으로써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는 모두 4왕이 나오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순서대로 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부터는 이게 성경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막 여기저기 앞뒤가 이제 달라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혼선을 일으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4장에서 5장이 아니고 다니엘서 4장에서 7장으로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잖아요. 그 벨사살 원년에 관한 기록들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벨사살 왕 3년에 대한 것들이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말년에 벨사살 왕의 말년의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이 바로 메데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1장부터 12장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되어지는데, 다리오 왕은 불과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연합국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죠. 그리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0장은 고레스 왕의 원년이 아니라 3년에 일어났던 다니엘이 이상을 보았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탕에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제 벨사살 그 거대한 120도나 되는 엄청난 대제국이 뭐 며칠 전쟁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아무리 중국이 세력이 커도 안시성 하나를 점령하려고 엄청난 몇 년 동안을 씨름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 거대한 바벨론 성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하는 사건이 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벨사살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벨사살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벨사살 왕을 너를 달아보니까 너는 왕으로서의 자질도 부족하고 너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달렸다.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물들을 가지고 자기 왕후들과 또 많은 왕족들과 많은 이제 궁녀들과 더불어서 그걸 가지고 술 파티를 벌렸잖아요.
뿐만 아니고 그곳에서 그렇게 하면서 무슨 짓을 합니까? 바로 금, 은, 동, 목, 석으로 만든 우상을 오히려 찬양하는 그러한 변망덕한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능욕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자기들 나라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자기들 나라가 전성기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전혀 도움되지 않았던 그러한 우상들을 오히려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의 교만을 보시고 그를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적군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리오 왕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예. 예, 바로 메데 파사 연합국의 초대왕으로 고레스가 아닌 다리오가 등극하고 그 통치 원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있어서도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총리로 있었지만 벨사살 왕 때에도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데 파사 연합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리오 왕이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120도를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총리들이죠. 그 총리가 세 사람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메데 파사의 행정 체제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왕이 있고 왕 밑에 총리가 몇 명요?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도가 120도니까 각 도에 방백 한 명씩 도백, 도지사죠. 오늘날 하면 방백 120명의 방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일을 시켜보니까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가장 다른 사람 총리가 전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능력을 바로 이 다니엘 총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체제를 바꾸려 하는 거죠. 즉 왕이 있고 왕 밑에 이제 총리 한 사람을 두고, 그래서 그 총리를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만들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총리, 부총리 2명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0도의 방백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내가 총리 자리에 있었는데 저 다니엘 때문에 내가 졸지에 총리가 아닌 부총리로 이제 다니엘의 지시를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강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들이 불만을 품고 다른 방백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만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왕의 방침을 무산시키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6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리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굉장히 왕을 이해하는 듯 하는 그런 이제 조언들이죠. 왕을 굉장히 이해하고 왕을 더 최대한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도저히 틈이 없는 겁니다. 잘못이 없어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에 대해서는 고소할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왕이 이제 이렇게 총리로 임명해버리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데 빨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보자 해가지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틈을 찾지 못하면 결코 다른 터집을 잡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율법을 봤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시대 때부터 120도나 다스리고 있는 그들이 그 엄청난 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을 멸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서적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압수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한 결과,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못 섬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다니엘이 동태를 살펴보니까 하루에 3번씩 꼭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를 낼 때에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 저 기도하면 이걸 지금 딱 집어넣은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렇게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왕에게 건의를 하니까 왕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지 까마득히 모르고 단지 자기를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하거니 생각하고 그것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한 가지 금령을 정해가지고 한 달 동안 왕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금령을 제정하도록 이제 건의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최고의 총리입니다, 자기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바로 키포인트죠.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이미 죽음을 초월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코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나 총리의 자리에 연연하거나 초계 같은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오히려 그동안 포로로 잡혀왔으나 포로가 아닌 총리로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명이 지금 위급한 상태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죽음을 초월해 있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들입니다. 저는 매번 그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 고인 앞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뭘 해요? 찬양하잖아요.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고 있는 그곳에서 찬송을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죽은 시신 앞에서 왜 찬송을 부릅니까? 잘 됐다고요? 잘 죽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땅에 한숨과 고통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이곳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참 잘했다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절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죽었다고 세상 유행가라도 한번 불러봐요. 맞아 죽어.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 영혼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13살, 14살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었어도 이제 메데파사 연합국의 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고, 노예였지만 노예답지 않은, 오히려 왕이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명예,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권력,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부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은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이 같은 은혜를 누리고 이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 이러한 그의 모습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어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더 말을 하리요? 일일이 다 기록을 하려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니엘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전부 다 내가 기록을 하려면 내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이거 다 못 쓴다. 그 분량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안에 수많은 이러한 믿음의 정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멘. 저희가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을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다니엘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이 기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다니엘을 총애하였던 다리오 왕은 총리들과 방백들에게 쏘았음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자신의 조소를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그를 사자굴에 사자의 밥이 되도록 내어주고, 그리고 나서 밤새 금식하며 금식하고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패하게 됩니다. 잠을 안 잤어요. 이 왕이 밤을 새우고 금식하고 근심하며 행여 다니엘이 믿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니면 혹시 지금은 완전히 뼈조각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뜯어먹혔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막 갈등을 겪으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일을 그렇게 마무리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의 먹이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새도록 근심하던 이 왕이 새벽 일찍이 그저 다니엘을 던진 그 굴을 찾아가서 이렇게 다니엘을 외쳐 부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있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설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기대는 안 했겠죠. 그런데 저 밑에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려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이 일로 인해서 대역전극이 전개가 되어지죠. 다니엘을 멸하고자 참수했던 총리와 방백들은 물론 그 처자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6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르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내가 이에 조서를 내리느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의 그 신앙의 절개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버리게 됩니다. 이로써 다리오 왕과 다니엘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다니엘서 9장에서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서책을 발견함을 통해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설교하던 내용에서는 조금 벗어난 내용들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부분까지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다니엘서를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려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다리오가 지배하던 나라가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평온한 가운데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어느 날 서고에 들어가서 이제 책을 살펴보는데 마침 엘리야의 그 예언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보고 하니까 지금 BC 539년이니까 이제 곧 70년이 이제 되려면 2년밖에 안 남았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다니엘이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비록 70년 만에 해방시켜 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예언서를 보고 다니엘이 그렇게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실의 서구에서 서책을 발견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적 70년이 차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가 다리오 왕 원년, 즉 BC 539년이므로 70년이 되려면 대략 몇 년이 남았다? 2년이 남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죠. 9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점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곧 있을 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이제 고레스로부터 곧 날 겁니다. 2년 뒤에 나지만 지금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까지 지금 예언이 쭉 그대로 다 됩니다. 그 부분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또 다니엘서를 보면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다 예언하는 것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참 놀라운 이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 당대의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이 완전히 종말될 때까지의 사건들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을 얘기할 때에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제 막 많이 예언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62일에 그다음에 나머지 7일에 해가지고 69일에가 지나면 재림하게 된다 해가지고 막 날짜를 계산을 대고 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재림에 관한 사건은 여기 다니엘서에 기초하는 것보다는 다니엘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세의 징조의 사건이나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서를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고레스가 연합국의 왕으로 이제 저기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69일에가 지나게 되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응답이 있은 후에 다리오 왕의 원년에 다니엘이 본 나머지 이상에 대한 기록들이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리오 왕은 연합국의 왕으로 즉위한 지 2년 만에 죽게 되고 이어서 고레스 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다니엘서에서는 고레스 왕의 원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다니엘서 10장은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본 이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없지만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원년에 이제 칙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그 원년에 이와 같은 칙령, 즉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고레스가 유태인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대제국의 왕이 이와 같은 칙령을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내릴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유태인에 있어서의 역사가 최고 역사가가 바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요세푸스가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발견한 서책으로 연수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금식하며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죽고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고레스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던 바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고레스에 관한 사건을 보여주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제 8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맹하였노라. 13절 시작. 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언제 이사야서 45장에 기록되냐면 바로 고레스가 있기 150년 전에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 예언이 그대로 예언된 겁니다. 아멘.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도 전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장차 일어날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본 이제 고레스 왕이 어떻게 자기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자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예언한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자기에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직접 지금 감동을 받고 이 사실을 보고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야, 어떻게 150년 전에? 야, 어떻게 이런 신이 있냐? 응? 어떻게 자기에게 그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 자기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율할 수밖에 없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4절에서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바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3절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이스라엘 민족들 해방 안 시키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네. 그리고 5절부터 8절에서 자기 신을 지명하여 부르신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때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 위에서부터 어로움을 비같이 덮게 할지어다. 궁창에 얼을 부어 내릴지어다. 땅에 열려서 구원을 내고 어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바로 자신을 지명해서 부르신 그 여호와는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모든 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다 죽어가는 소리가 졸리나.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리고 고레스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아래와 같이 신앙 고백과 같은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맹하게 되었을 것으로 이 요세푸스는 추정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바사온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경험했잖아요. 자기의 위대한 다리오 왕 때에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자기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지금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빨리 건축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자기가 등극하는 그 해 원년에 바로 그대로 지금 명령해 버리는 겁니다. 아멘.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2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하 36장 21절 23절 봅니다. 다 됐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상으로 다니엘서 전반을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고 그의 절친이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결코 그들의 굴하지 않고 이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느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그들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 언약 식구 또한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이들과 동일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 모두 그들과 함께 영원한 본향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이들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